생명의 삶 11자 월요일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0일 월요일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이 도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26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스데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는 유약함, 나약함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는 두 가지 뜻을 지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 육체의 질병이란 뜻을 지니고요.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무기력함이란 뜻을 지닙니다. 도덕적인 연약함, 이 도덕적인 무기력함은 곧 영혼의 질병이죠. 마음의 질병입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과 이 영혼의 질병, 우리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떤 이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까? 어떤 이들을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24절과 25절은 말씀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성도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올무에 걸려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그 연단 가운데 놓여져서 영육이 연약하여진 자들을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믿음이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던져졌던 새 친구처럼, 사울에게 쫓겨서 적진의 한복판에서 미친 척하던 다윗처럼, 그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면류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내와 연단이 없는 믿음과 소망은 거짓입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고난을 피해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를 버리고 부활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인 것이죠. 그 길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사망과 죽음의 대로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로써 신앙은 두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이라는 것이죠.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입니다. 신앙은 트렌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타협점을 찾아내죠. 종국에는 천국과 지옥의 타협점마저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연옥이죠. 그 연옥이라는 타협점, 이는 거짓입니다. 넓은 길을 걷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죠. 이 길 끝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넓은 길을 많은 이들이 걷는다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쏟아지는 사람들의 말을 기준 삼지 말고 자신의 요동치는 감정에 기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믿음이 아닌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확률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례도 아니죠. 이 마지막 때 수많은 미혹이 믿는 자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타협하게 만들고 진리를 허탄한 것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러나 미혹받지 마십시오. 우리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거짓 제사장 850인, 실상은 진짜보다 가짜가 850대 1만큼이나 많았죠.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진짜만 남습니다. 진리만 남게 되죠. 진리의 좁은 길을 걷는 성도만 남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불에 타 소멸될 뿐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진리의 좁은 길을 걷는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넓은 길을 걷는 이들은 그저 무리일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함께 따라 걷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구경 나온 한 명의 무리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죠. 그 임금은 그 종들을 보내서 원래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혼인잔치에 가기를 싫어하죠. 왕이 오찬을 준비합니다.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춰서 다시 한번 종들을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입니다. 화가 난 왕은 그 살인을 저지른 자들,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죠.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 어느 누구나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내 거리에 나가서 모두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손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리고 임금은 사안에게 명하여서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은 확증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우리는 첫 번째로 초대된 자들은 아닙니다. 마지막에 초대된 자들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직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 누구나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의복, 예복이 있는 자만이 택함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 예복이, 그 의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없는 이들은 청함은 받지만 종국에는 택함을 받지 못해 바깥으로 내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 있는 자들만이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천국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신 이들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떤 존재 자체를 본받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물에서 기름으로 혹은 기름에서 물로 그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물과 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만 죄로 인해 망가졌던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망가진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질병과 인생의 모든 저주를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오직 죄사함의 은혜, 곧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내라. 어떠한 인생이 영화로운 삶입니까? 어떠한 인생이 영화로운 인생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이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충성된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은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영화로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일전에 3개월 정도 중국에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결혼을 막 하고 중국 북중 접경 지역 7개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3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어떠한 이제 사업가셨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오가며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사모님과 함께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을 쉘터 같은 데서 함께 이렇게 한국에 보내기 전에 이렇게 모시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며 그 탈북자분들을 한국에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그 쉘터에도 이제 직접 가봤는데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달에 꽤 많은 월급을 버시더라고요. 근데 그 월급의 대다수, 거의 90% 이상을 그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데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에게 남아있는 건 집 한 채 없이 30만 원 정도가 통장에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탈북민을 구출한 숫자만 거의 1000여 명에 육박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대부분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신 것이죠. 또한 그 아내분과 사모님과 함께 그들을 계속해서 케어하며 한국으로 자비량으로 돕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처럼 5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자기 집에 갇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국 교회 지도자분을 또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탈북민들을 도와서 북한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탈북민을 돕던 목사님을 계속해서 회유해도 말을 듣지 않자 그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목사님이 순교 당하신 거죠. 순교하신 것이죠. 그런 이제 3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기준이 절대 낮아질 수가 없다. 성경의 기준은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좁은 길을 걷는 자들, 진리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